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복음이 참 놀랍고 복음이 참 경이롭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읽노라면 비욘드하는 뭔가 이성, 이지, 논리, 한계를 막 초월하는 듯한 어떤 그런 전율, 찌릿함이 느껴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복음, 이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적 죽음과 다시 삶을 이 나누는 가장 선명하고도 분명한 기준,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지어주는 가장 완벽한 변곡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아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창기에서 어여쁜 신부로, 죄의 종에서 예수의 종, 제자로 바꾸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퍼펙트한 진리,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짧은 몇 마디로 감히 다 담아낼 수 없는, 표현해낼 수 없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숱한 역사 속에서 치밀히 준비하시고 예수 안에서 놀랍도록 풀어내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역사요, 하나님의 heavenly art, 예술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물론 복음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복음이요? 알겠는데요. 좀 그러면서 우리가 늘여놓는 우리의 말풍선들, 우리의 태도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히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찌 가능하단 말이야? 이 복음 이거 실화야? 어안이 벙벙해져서 복음을 주신 그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찾고 찾아가다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었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저 복음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복음 밖에는 뭐 외칠 것도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없는 그런 우리 선진들, 선조들 바울이었죠. 바울이 끝자락에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향한 매일 순간순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혹여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 역으로 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자고요. 혹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복음이 값없이 주신 완전한 free, 공짜이기 때문 아닐까요? 요즘은 이 공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공짜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공짜를 받으면 내가 공짜처럼 취급받을까 봐 이제는 진짜 공짜 별로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복음? 그걸 왜 공짜로 값없이 준다 그래? 나 돈 있어. 나 힘 있어. 나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거 이뤄놓은 거 있어. 복음 그거 내가 살게. 복음 얼마면 돼. 그거 얼마짜린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 의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업으로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못 사잖아요. 복음은 절대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념이 아니잖아요. 복음 자체가 폭로하십니다.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 실패한 자임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복음을 거저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강력히 외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가 하나님이라며 기세등등한 이 세상은 공짜로 값없이 주는 복음을 내가 거지야?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도 혹여나 이런 모습, 이런 태도는 없는지요? 혹여나요. 복음을 딱 꺼내 들고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때는 없는지요? 내가 이거 할 테니 하나님 저걸 해내라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복음 ATM 카드로 이것저것 긁으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복음으로 막 결제하고 내 것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복음 보험처럼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하고 복음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복음 앞에 내 태도를 한번 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살펴볼 부분이 마가복음 서론부의 결론 단락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했죠. 이게 마가복음의 서론이었습니다. 그 서론이 시작해서 오늘 14절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서론부의 마무리 짓듯 이 결론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동시에 곧 16절부터 시작되는 본론의 이 포문을 여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론은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아울러 앞으로 전해질 마가복음 본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딱 한 줄평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깨달음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셨나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요 복음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전파에다에 쓰인 원어는 케루소라는 원어입니다. 이 케루소는 예수님 당시에도 널리 사용되던 단어 표현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죠. 황제의 칙령이나 조서가 내려지면 전령이 가서 황제의 명령을 공표합니다. proclaim, 선포하죠. 이때 단어가 케루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왕의 어명 하면은 그 앞에 엎드려 막 조아리잖아요. 파발이 와서 왕의 명을 읽으면 마치 왕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명을 막 엎드려 받잡아 붙들잖아요. 케루소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복음에 걸맞는 태도를 딱 한 단어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은 왕의 선포요, 왕의 절대적인 뜻이기에 왕의 어명을 받듯이 복음 앞에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말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good advice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조언, 격언, 유익한 충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케루소, 굿뉴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따라서 내 감정 여하에 의해서 내 실질적인 유익의 여부에 따라서 내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보시오, 복음 한번 들어보시오. 여기 유익한 정보가 있으니 와서 한번 배워보시오.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와서 탐구해 보시오. 이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케루소 하셨어요. 이것은 왕의 뜻이다. 왕의 진리가 여기 있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그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복음 들고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자꾸만 앉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리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들먹이면서 복음 등에 업고 한탕해 보려는 불손한 이 속셈을 끊어내고 꺾어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 누리면서도 또 죽었다, 좋았다, 복음을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알았다, 몰랐다, 복음을 누렸다, 버렸다, 이런 태도를 우리 좀 자제하고, 아니요, 좀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꾸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러네 저러네 하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 기준에서 어떠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왕의 진리이기에 예수님처럼 그저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선포되어져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게요, 복음 앞에 내 영혼아 그 입 좀 다물라, 왕의 진리 앞에 잠잠하라, 계산하지 말라, 기분 타령하지 말라, 감정 어떤 놀이하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 이렇게 좀 복음 부여잡고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케루소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케루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꼭 외쳐야 합니다. 복음 딱 붙잡고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좀 선포하는, 복음 앞에는 이 선포가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가지고 딴소리하지 마시자고요. 복음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쓰네 마네 사용하네 내 중심으로 하지 마시자고요. 복음 부여잡고 내 스스로에게 삶의 영역에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늘상 제가 반복해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I am 같았던 죄성에 I am not got을 찍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계속해서 전적인 이 받아 누린 은혜,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인 양 막 거들먹거리고 자행하는 그 죄를 향해서 회개하라 선포하며 복음 앞에 태도를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또요, 믿으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관계가 없이는 형성이 안 된다라고 누차 강조드리잖아요. 복음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이론, 썰,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왕의 사랑과 은총, 은혜의 선포잖아요. 그러니 내 영혼아 복음과 더 살아있는 역동하는 관계를 맺으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런 선포가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Revitalization, 다시 호흡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찾아가며 또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거룩한 고민, 거룩한 분투, 그러면서도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도 감격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복음 앞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주체 측이 되어서 복음 앞에 나의 어떠함을 더 많이 꺼내들려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이따금 왕왕 자주 종종 복음이 떠오르지 않고 복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복음 모르는 것처럼 결정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정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세워 복음 앞에 정확하고 건강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복음 앞에서 태도를 정하시자고요. 복음을 케루소 선포하시자고요. 복음 가지고 딴 거 하지 마시자고요. 왕의 뜻, 왕의 상랑, 왕의 진리, 그 복음 앞에 케루소 선포하며 그냥 엎드리시자고요. 그렇게 복음으로 늘상 먼저 스스로에게 회개하라,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태도를 정하고 복음의 사람답게, 복음의 최고 수혜자답게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
좀 복음의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대요 그만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복음 아는데요 복음 좋은데요 복음 감사한데요 그런데요 하며 늘어놓는 말들, 늘어놓는 많은 계산들, 늘어놓는 많은 핑계들, 늘어놓는 많은 감정 이야기들 좀 잘라내시자고요.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알겠는데요 이 점점점이 대요 점점점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고린도서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복음에 우리의 그런데요 점점점 하는 많은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아는데요, 좋은데요, 알겠는데요 점점점 하며 대요 점점점 이게 수없이 요동칠 때 대요 점점점 그만하고 케루소 하시자고요. 딱 자르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변에 또 공동체 또 이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좀 복음에 강력한 힘이 있는, 복음에 좀 은혜를 알고 저력이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케루소하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아는데요, 좋은데요, 알겠는데요 점점점 하며 많은 말풍선들을 내 이야기, 내가 주어가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끊어내고 그저 왕의 진리, 왕의 사랑, 그 은혜 앞에 넙죽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답게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